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50일. 그죠?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백추절. 이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절기에 같은 이름들이에요. 자, 오순절은 뭐라고요?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이름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 오순절. 그래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 7이 49 그래서 50일 그때가 오순절. 오순 다섯도 열순 50일 77이 49 이튿날 50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첫열매예요. 첫열매 그때 첫열매 드릴 때죠. 맥추절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런 이름을 썼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뭐가 생겼다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아멘.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뭐가 돼요?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요,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직분 받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해. 아멘. 그래서 그전에는 선한 목자교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유기성 목사님은 회의를 한대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아무 소리 못해 얼굴 빨개지고 그 뒤로부터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요, 교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야. 아멘. 물론
경영학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다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날마다 먹고 놀고 마시자고만 해요. 인간적으로만 가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다움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다움이. 교회답다는 건 뭐예요? 많이 보이고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찬송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의 마인드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요, 못된 말 할 수 있고요, 욕도 할 수 있고요, 화도 낼 수 있어.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때 그 음성을 무시하면 죄 가운데로 빠져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딱 쳐다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조롱합니다. 새술 취해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시작. 자, 여기 이 말은,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서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할 건데 제발 좀 들어봐라. 15절에 보니까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저것들 새술 취해서 그래.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제3시라고 하면 몇 시죠? 제3시면 걷다 6시간 더 하면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야.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딨어. 여보셔들 들어보세요. 지금 아침 9시인데 낮술 취한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교도 못 나오고 무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는 순간부터 배운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그들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요 5권이야.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이거는 철저하게 다 외워요. 다 외워요. 그리고 그 뒤에 것도 이 사람들은 모이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앉아서 모이면 율법 얘기해, 성경 얘기해, 절기 얘기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대 차이가 없어. 우리는 세대 차이가 많아요. 왜? 우리는요, 다 드라마만 보고 앉아있고 자기들 보는 세대가 하는 게 달라요. 애들은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른들은 게임 잘 안 차나요. 그죠?
이거는요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우리 때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했어요. 지금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때는 다 뭐 공 차고 농구하고 그랬어. 요즘에는 공도 잘 안 차더라고. 날마다 서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세대 차이가 우리나라는 많이 나요. 심지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야.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세대 차이가 없다 그래요. 왜? 그들은 만나면 모이면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율법 얘기야. 그리고 절기 얘기야. 절기 그전엔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계속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세대 차이가 없대요.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세대 차이 없는 데는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계속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리고 그들은요 부모를 떠나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하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절기가 되면 무조건 다 모여요. 시집가고 장가기 전까지는요 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설명해 줘요. 선지자 요엘이 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거지, 성령이 임해서 이런 거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 설교한 적 있어요? 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지금 처음.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는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늘 설교하고 싶어. 진짜는요, 저는요, 제가 청년 때 여기 신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요 앞에가 제 새벽기도 자리예요. 요 앞에가. 아버지하고 제가 바로 옆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푹 쉬게 하시고. 왜? 설교하고 싶어서. 난 전사님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랬어요. 저는 항상 설교를 3편 이상씩 준비하고 다녔어요. 항상 설교하고 싶어서. 지금도요 어디서 설교해달라고 하면요 아이고 나 못해요. 아니 근데 제가 의외로 목사님들한테 설교 부탁하면요 아이고 안 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나는 안 시켜줘서 안달이야. 진짜로.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뭐 무슨 어떤 거든 상관없어.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요 뜨거워. 하고 싶은 게 정상이야. 아멘. 저는요 진짜 정말 그래요. 말씀 전하는데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어. 말씀 전하. 전도사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천목회 나가서도 혼자 다 했어요. 없으니까. 여러분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아멘. 자 17절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17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때는 나이에 상관이 없다 이 말.
뭐에 상관이 없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18절에 보면 뭐가 상관이 없어요? 남자 여자,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남종이든 여종,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물건이야 물건. 그거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말이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데에는 남녀노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아멘. 방송실은 센스가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하면 거기로 딱딱 넘겨야 돼. 17절이에요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부어주면 나타나는 현상,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늙은이는,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저는요 정말 그런 경험이 많아요. 잠자다가 제가 막 어디 가서 설교를 해요. 잠자다가 꿈에서 설교를, 그럼 꿈속에서 제가 감동을 받아. 세상에, 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꿈꾸면서 이렇게 생각, 야, 이거 주일날 설교해야지, 이거 주일날 설교해야지. 이튿날 일어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요, 꿈을 꾸다가요 제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꿈을 꾼 거를요 쓰려고, 진짜. 그래서 머리맡에 이렇게 쓰는 걸 갖다 놓고요, 제가 꿈꾸던 거를요 벌떡 일어나, 내 스스로가 지금 이거 꿈이지 이거 다 써놔야 돼. 그리고 눈 떠. 그리고 막 써놓고 그거를 하면 대충 내용만 쫙 하면 꿈이 싹 풀어져. 그럼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다니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 근데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설교야 그게. 어디서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정말 꿈속에서 준 설교야, 설교.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쓰고 설교로 만들어서 설교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돼.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남녀노소 상관없어.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애들도 상관없고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고 늙은이도 상관없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야. 제가 보니까 옛날 목사님들은요, 학력은 대학원 못 나온 사람 많았어요. 다들 고등학교 나오고요, 대학교 나오고요, 그러고서 목회했다니까. 저하고 지금 한 20년 정도 가까이 지냈던 김석공 교수님이 계세요. 컴퓨터 박사. 이분은, 근데 이분은요 중학교 때, 진짜예요, 중학교 때 개척하려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개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너 아직 어려.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개척했대. 교회가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야. 아니, 고등학교 학생이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는, 교회까지 지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또 너무너무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그래서 그분이 한 게요 융판설교야. 융판설교 혹시 들어본 거 있죠?
우리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융판 설교라고 해가지고 녹색으로 된 데다가 인형 갖다 하나 붙이면서 설교하던 거 있어요. 그게 융판 설교야. 그거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 100억 정도 벌었대.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100억이 좀 놀래기라도 좀 해봐요. 그 당시 100억이면 지금 한 1000억 정도 될 거려. 엄청나게 주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해요. 교수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워서,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다 뭐 교회도 늦게 다녀서. 아니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전하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 19절로 20절에 보니까,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교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데, 마지막 진짜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뭐를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심판을 피해라. 여러분, 이 심판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꼭 믿어야 돼.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유, 기도